샬롬,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고향 안 가시고 왜 다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개시켜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해 주셨던 교수님 두 분이 오셨고 또 친구분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크리스티나 강 교수님은 이제 찰스 크래프트 잘 아시죠?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의 제자셨습니다. 그리고 풀러 신학교에서 내적 치유하고 부부 세우기, 가정 생활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교수님은 미국 교수님 베티스 브루스터라는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셨는데 또 한국 분 두 분이 오셨습니다. 미국 온누리교회 고혜정 집사님과 박주리 선생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네 분 어디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Would you stand up, please?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크리스티나 강 교수님 강의를 좀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전문이신데 한번 강의를 한국에 다음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과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를 떠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자고 하시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라고요? 상종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자고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양쪽, 예를 들면 서쪽으로 하면은 바닷길을 통해서 가든지 동쪽으로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직접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식인들과 관리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그냥 사람들만, 평민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생각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자기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민족들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강제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태어났겠습니까? 민족이 짬뽕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주해 온 미 민족들이 이주해 올 때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갖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도 혼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혈민족이 되었고 종교가 혼합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도 원치 않았고 말을 섞기도 원치 않았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리로 가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우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갈릴리로 가자 이 성경의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NIV 보면 had to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지나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역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지역도 그런 사람도 찾아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 때 고향 돌아가십니까? 명절 때 사람들 만나실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서 안 가야 되겠다. 나 우리 형님 별로 안 보고 싶어. 내 동생 별로 안 보고 싶어. 우리 엄마 별로 안 보고 싶어. 이래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머릿속에 계획해 두셨던 거 아니에요. 나 이 사람 오늘 이번 안 가.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자, 5절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6시였다 그랬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중동의 낮 12시는 태양이 아주 장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12시에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여름에 12시 되면 잘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무 더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갈 때는 아침 일찍 가든지 해가 진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물을 몇 시에 기르러 갔냐면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낮에 12시에 왜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아침에 가든지 선선할 때 가면 될 텐데 거기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꼴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낮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8절에 오면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이 여자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놀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상처가 있는데 유대인 남자가 지금 물을 달라고 말을 거니까 지금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샘의 근원으로서 샘물을 생수를 주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수가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한번 예수께서 와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바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성령의 생수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수 대신 성령님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이 성령을, 이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예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톡 쏘는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이 지금 이 우물을 준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톡 쏘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이 우물을 준 조상 야곱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톡 쏘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깊은 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퍼올린 물,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물, 그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르지만 그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또 다시 갈증을 느끼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공부로도, 성공으로도, 여행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이 없고 갈증만 더 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허니문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6개월만 지나도 허니문이 끝나고 이 왼수 아이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녀를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릴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들고 계십니까? 부모님 어떻습니까? 여기 틴틴들 부모님이 어때? 부모님이 참 만족이 되십니까? 그냥 웃고만 있네요. 제가 알아서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 성령님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앉으면 허무하고 무엇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느낌 다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핍과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목마름이고 갈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도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핍과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핍과 인생의 목마름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멍,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 이 빈자리는 하나님보다 큰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 그 큰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이, 이 생수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셔서 다시 나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여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말의 주제를 바꾸셔서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겁니까? 창피를 주려고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평범한 남자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을 아무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래서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 여인의 현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아시지? 지금 이 여인이 놀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자기의 결핍을 채워줄 남자를 찾아서 잘생긴 남자와 살아보고, 아이고 이 남자도 아니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또 생기니까 이제는 돈 많은 남자하고, 이 남자하고 살면 내 결핍이 채워질 거야. 그래서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핍이 안 채워집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남자도 아니네. 뭐 까짓 거 한 번, 두 번 했는데 뭐 3번이야 뭐. 이번에는 성공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새 차를 타고 다닙니다. 명품도 사가지고 다닙니다. 어느 기간은 만족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남자도 아니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갈증이 올라오고 결핍이 올라오면서 바꾸고 지금 5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알고서 하시니까 이 여인이 놀란 거예요.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네.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말하는 선지자라는 말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지자라는 이 개념이 다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다 그러면 모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라 그러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예언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너는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젠가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만 선지자로 생각하면서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시군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시군요. 기다리던 메시아시군요.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까? 다 어디 가셨네 갑자기.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누가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실 때에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에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변화될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미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게 될 4장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이러한 미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만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첫 번째 표적, 이것이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표적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예수님 속에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맹물 같은 인생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도 예수님이 만나주시자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맹물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비싼,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10대 때에 자기보다 8살 많은 창녀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미혼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던 그 맹물 같은 그 인생이, 어거스틴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서 포도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맹물 같은 인생도 비싼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값지고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없이 이 삶의 인생의 커다란 구멍 그거 가지고 인생의 갈망과 핍절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가십니다.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도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왠지 내 인생은 겉도는 것 같고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과 결핍을 느끼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해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해갈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해갈은 성령께만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과 결핍이 해갈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로 그 구멍 채우고 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 성령을 구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 다 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미루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내 인생, 결핍된 내 인생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하면 내가 생수를 주지 않겠냐,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목마르지 않고 우리 배에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맛있는 비싼 포도주와 같은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를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강도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헛된 것으로 인생의 구멍을 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마름이 없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 올라오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